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우리는 이 인정받으려는 그 성격이, 그 마음이 결핍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결핍을 경험했어요.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가 이 결핍 증세를 앓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A라는 자녀가 있고 B라는 자녀가 있을 때 A는 20만큼만 채워줘도 감사해요. 문제 없어요. 근데 B라는 자녀는 50, 60, 70, 80을 원해요. 100을 원하고 때로는 120을 원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A라는 자녀에게는 20만 줘도 얘는 불평을 안 하는데 B라는 자녀는 120을 줘도 불평하니까 여기서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결핍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결핍 증세를.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가 무엇 때문에 결핍 증세를 앓는가도 모르는 채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핍 증세를 앓을 때 그러면 내가 그 결핍을 채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내 안에 그것을 채울 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한 끼를 먹으면서 이제 복음을 먹으면 그게 생명력이 된다. 그게 생수가 된다. 여러분 능력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먹었는데도 왜 생명력이 안 일어나냐? 왜 역동성이 안 일어나냐? 그러면 그 복음을 먹어서 양식화하는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예배 때 가지고 나가서 직면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원리는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결핍의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거예요.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커가지고 양육받는 것을 전문용어로 재양육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흠스에서 재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틴스흠스와 키즈흠스에서 재양육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흠스와 틴스흠스에서 뿐이 아니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 그 사역이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역이죠. 프로그램과 사역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가지고 자녀나 우리 후배나 동료들의 결핍을 채우는 그런 사역을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그러면은 인정받으면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저처럼 아마 인정받고 싶어서 애썼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는 수능형과 할 수 없어형을 계속 오갔죠. 인정받으려고 애써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뭐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마 지금 그 상장 갖고 있으면 벽으로 도배를 할 텐데 벽에다가 다 없어졌어요. 아무도 그 상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상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글도 쓰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웅변대회까지 나가고 학생회장 선거에도 나가고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 선거에 떨어졌지만은 대학 때는 당당히 부회장 선거에서 합격을 했어요. 제가 회장 선거에 나가고 싶었지만 대학에서는요 회장에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에서는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뭐 써도 그냥 뭐 사탕 몇 개만 사주면 되는데 대학 정도 되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감히 뭐 그때는 학비도 못 낼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부회장에 나가서 당당히 제가 합격을 했어요. 당선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이제 나중에 포기한 거죠 다. 그러다가 이제 낮은 울타리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점점 이렇게 저를 훈련을 시키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한국 기독교계에서 낮은 울타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없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이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뒤돌아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이론적으로라도 인정받음에 대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니까요. 살겠어요, 이제는요. 여전히 저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복음 한 끼도요,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먹여주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지금도 막 하트를 날리고 막 이러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하트 안 날려주니까 옛날 같으면은 저 끝냈어요. 저 이제 끝냅니다.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끝냈어요. 옛날에는요, 인정 안 해주면은요, 저는 창에다가 머리를 박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왜 이러는가를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 가지고 주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으로 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받음이라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강아지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고양이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고양이는 좀 약간 얌체야. 강아지에 비하면은 어디가 숨어 있고 얘가요 좀 약간 쓱 나타나가지고 쓱 얼굴 한번 비비고 가고, 강아지는 막 와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오줌을 잘잘 싸는데 고양이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 다큐멘터리 보니까 고양이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쥐새끼를 키워도 쥐새끼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고, 뭐 악어도, 내가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 꼬마애가, 여자애가 그 욕실에서 악어의 몸을 씻겨주더라고. 나는 그 악어가 얘 다리라도 물면 어떡하나 막 걱정스러운데, 그 악어도 이 여자애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몸을 촥 밀착해가지고 징그러 죽겠더라고요. 악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큰 비단뱀도 있는데 비단뱀도 막 씻겨주고 그러는데, 뱀도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한테 인정받으려고 와서 몸을 싹 비비고, 맞아, 징그러워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인정받음을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법도 어기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 여기 복음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직장에서 만약에 인정받는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먹을 걸 포기하고, 인정받음, 즉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떳떳이 살겠다.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더 벌려는 마음에서, 이게 더해요, 돈을 더 벌려는 마음에서 만약에 복음 먹기를 거부했다면 그분은 인정받음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 돼버린 거예요. 인정받음은 여러 가지 종류예요. 아주 은근히 인정받음에서부터 대놓고 인정받음까지. 그래서 이 인정받음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헌신과 봉사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상처받고 떠나죠. 왜냐하면은 인정받음이 병이 되면은 이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갖고 안 돼. 이제는 업어주고 안아주고 설교 시간에 그 사람 이름 안 불러주면 안 돼. 근데 칭찬을 똑같이 해도 또 문제가 돼. 왜 저 사람은 길게 칭찬하고 난 짧게 칭찬했냐. 세상에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왜 등을 쓰다듬어주고 나는 왜 차갑게 말만 했냐. 이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이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집단에서 무언가를 하면은요, 이거는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는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이 복음 한 끼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든 온라인에서 만나시든, 가급적이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지낼 때 제발 이 인정받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이 병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을 옮겨가지고 이 병으로 인해서 자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체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은 제발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결국은요, 이 사람은 율법 지향적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도 엄격히 적용하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인정받으려면은요,
자기를 엄격히 갈고 닦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이거 복습 별로 안 했는데 더 해야 돼요, 지금요. 제가 오늘도 영상 강의 준비하다가 이영표 선수를 자료를 찾는데, 제가 이제 정체성은 출생에서 비롯된다. 태어날 때 나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남자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 건들지 마라. 나 의인이다. 나 의의 옷을 입었다. 자, 이걸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남성, 여성, 그건 좀 예화가 좀 약해서, 이제 운동선수 중에서 은퇴한 선수, 유명한 선수 중에서 은퇴했는데 지금도 자기는 축구선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영표 선수를 내가 고른 거야. 이영표 선수가 지금도 축구선수로 해설자가 되고, 물론 이제 전 축구선수지만 사람들은 과거에 훌륭했던 축구선수뿐 아니라 지금도 훌륭한 축구선수로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축구선수였다는 것이 지금도 축구선수로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뭐냐?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엄격해야 돼요. 규범을 잘 지켜야 돼요. 규율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율법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 지향적인 삶이에요. 성과 지향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치도록 싸우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과가 필요해요. 근데 그 성과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원동력으로, 은혜의 원동력으로 그 성과를 내야지, 내 자아적 성향, 육체적 성향으로 성과를 내면 이 부정적 성격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세요. 사랑한다니까. 에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했다고 사랑하세요? 아니, 나는 네가 좋아.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난 널 바라보게 만들지 좋아. 아이고, 그러지 좀 마세요. 자, 이런다면 이 대화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겸손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 아내가 밥도 안 해주는데, 여보, 사랑해. 밥 안 해줘도 사랑해. 배고파도 사랑해. 밥 해주지 마.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 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걸 그냥 듣기만 하고, 뭐 또 그런 얘기 또, 나 이런 얘기 20번 들었어. 이러시면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대로 그냥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구나.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싹 감싸야 돼,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 복음은요, 그냥 들리기만 하면 안 돼요. 나를 완전히 감싸야 돼. 그게 은혜라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 있지 않으면은요, 드러나 많아야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는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든 실제로 보든 여러분 얼굴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화가 그거예요.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 뻔한 얘기 또 하지 마시고요. 좀 재미있는 예화 좀 해주세요. 똑같아요, 그게 지금. 안 그러면은 그냥 막 흥분을 시켜가지고 드럼 막 한 10대 갖다 놓고 막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일로 끌고 가가지고 뭔가 지금 몰입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저 몰입을 지나면은 이제 엑스타시 단계가 들어가요. 이제.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복음을 먹어서 능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은 바로 그런 감정을 흥분시켜서, 혼을 흥분시켜서 무아지경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그 전에 강의를 갔는데 어느 기도원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강의를 하러 갔어요. 분위기가 이상해. 쫙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벌써 이단들은요,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은 이단이 한 명도 없어. 지금 다 앉아있는 자세가 지금 구구각색에다가 지리멸렬에다가 지금 뭐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앉아있는 자세가 지금 뭐 아니야 이단들은요 얼마나 줄을 쫙 맞추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거야. 제가 대한민국의 기도원은 다 갔어요.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교회도 웬만한 교회 다 찾아갔고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기도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구석구석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날 그 기도원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더 이상한 거는 맨 앞줄에 쫙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전부 그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칩을 입었어요. 근데 뭐 드럼을 막 2대 갖다 놓고 치는데 뭐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데 찬양이 빨라지더니 막 이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여자들이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훅 하고 들이마시면서 막 기합을 넣는 거야. 막 훅 하고 막 이렇게. 도대체 나는 이 뭐 하는 거지? 나중에 봤더니 이상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강의한 거를 경력에 넣지 않고 그런 교회는 경력에 넣으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강의했다는 거 넣으면은 큰일 나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이제 강의 부탁이 오면은 꼭 거기다가 어느 교단이냐, 담임 목사님 어느 신학 하셨냐, 뭐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은 교단은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담임 목사님 신학도 물어보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죄송하지만 강의가 지금 몰려가지고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몰입을 넘어서 엑스타시로 끌고 가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세뇌를 당하면 안 됩니다. 세뇌라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도록 이 작업하는 과정을 세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통찰력을 열어놓고 생명력을 열어놓고 여러분은 종합적인 지정의로 이 말씀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정의, 영혼육,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을 열어놓고 이거를 들으면서 그런가? 그렇다. 그런가? 그렇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걸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는 게 뭐예요?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건 빼먹으면 안 되잖아. 밥 먹을 때 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국가 부르고 밥 먹습니까? 준서 밥 먹을 때 너 애국가 부르고 밥 먹니?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그리고 밥 먹니? 아니잖아. 우리가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도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복음을 먹으면은 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나타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데니엘 잘 들어야 돼요. 데니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잘 먹어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첫째 생명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뭐냐? 다음 복음 시간을 기대하는 거야. 엄마 또 언제 복음 먹을 수 있어?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같이 드릴까? 그러면 아이고 기다렸어 이래야 되는데 뭐또 예배야 또 왜 그래 또 나 지금 드라마 볼 거야 이러면 이제 생명력이 약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동차로 치면은 앞으로 나갈 힘이 없는 거야 자동차가. 언덕 올라갈 때 갤갤갤갤갤 삐삐삐삐 그러는 거야. 내가 이 출력이 약한 차를 타고 언덕 올라가면요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비키라 이거야 지금. 제가 이태리 갔는데 아이고 독일 차를 타고 가는데도요 뒤에서 람보르기니가 오는데 이게 백미러로 보니까 차가요 쫙 엎드려가지고 이 비싼 차들은요 속도를 내면은 이 땅에 달라붙어 이렇게 쫙 이렇게. 싼 차들은 떠서 오는데 이 비싼 차는 땅에 쫙 깔고 와 이렇게. 그러는데 굉장히 빨리 오는데 거기가 이제 독일의 그 아우토반이라고 거기는 이제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비켜줘야 돼. 예. 여러분 독일은 다 비켜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비켜줘. 앞에 모닝이나 뭐 이런 조그만 차들이 안 비켜줄 거라 아마. 예. 그럼 뒤에서 빵빵거리고 비키라고. 왜? 출력이 약한 차가 앞에서 막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우토반이 없어가지고 기껏해야 뭐 120km 정도니까 뭐 작은 차도 120km 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오토바이도 120km 내는데 근데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은 막 200km, 막 250km 막 달리니까 이게 비싼 차들은 그냥 쫙 깔고 오는데 와우
멋져요, 진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람보르기니 한 대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준다. 근데 그 운영할 수 있니? 아니요. 그럼 안 줄게.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받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자, 잘 기억하세요. 인정받으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나쳐서 병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게 성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열등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열등감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우월감입니다.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를 하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너는 불성실해. 딱 그래요. 너는 왜 그 불성실하니? 이렇게. 이런 말부터 나와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법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겁이 많아. 두려워. 의기소침해. 하나님이 당당하게 살아라. 저는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비하면은요, 참 당당하게 살 사람이 못 돼.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지금 이게.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아라. 예,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당당하게 못 살겠어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 만나면은 그 당당함이 금방 오매 기죽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혼자 지금 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당하게 살아라. 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살려고 하는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 복음을 먹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이 아니에요. 이 당당함이 교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당당함은 겸손이에요. 예,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뭐 겸손이 이렇게 손을 비비고 저까지 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이 겸손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헌신과 봉사를 하십시오. 헌신과 봉사는 성화의 표징입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할 게 있는데요. 몸을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런 말들은요,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에레미야 2장 13절에 밑이 터진 웅덩이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밑이 터진 웅덩이, 자충성, 이거는요 정말 계속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밑이 터진 웅덩이, 자충성, 이런 단어일 거예요. 자, 이걸 몰라요. 성경에서 웅덩이라고 말할 때 웅덩이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약간 파여진, 그러니까 평평한 그 땅이 약간 파여진 걸 웅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돌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웅덩이가 생겼는데 거기에 물이 고였어요. 자, 이것도 일종의 물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 물은, 웅덩이에 고인 물은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요 해가 나면은 금방 말라 없어져요. 그리고 옆으로 새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제 팍 하고 튕기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를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에레미야 2장 13절에. 자, 웅덩이, 운물, 샘물, 요 세 개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제 여자, 처녀 이렇게 나올 때 처녀는 남자를 필요로 하는 여자예요. 여자라고 나올 때는 이제 보통 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결혼한 여성을 여자라고 그래요. 근데 둘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 처녀가 다 우리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처녀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표현할 때 처녀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열처녀 비유 같이 이렇게. 근데 여자는 기존의 교회를 말할 때 여자라고 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웅덩이가 나오고 샘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사람이 판 거고요. 웅덩이는 자연적으로 생긴 거고요. 샘물은 원줄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샘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샘물이죠. 그래서 이 샘물이 생수가 됩니다. 언제나 풍성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샘물이시고 생수이십니다. 이 샘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여러분, 샘물 곁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샘물 곁에 서 있는 나무같이 언제나 싱싱합니다. 왜냐하면 샘물 곁에 있는 나무는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웅덩이에 나무를 심으면 말라 죽습니다. 뭐 우물에다가 나무 심지 않죠. 그 우물은 무슨 뜻이 있냐? 우물은 은혜를 받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이죠. 이 우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내면서 글을 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읽어드리는 글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과의 3번 문제, 밑이 터진 웅덩이의 뜻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충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충성을 계속 들으셔가지고 자충성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혈압약을 먹는데 아주 날짜를 써놔가지고 먹는데 깜빡하고 안 먹으면 그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죽을 때까지 혈압약하고 지금 전립선 약을 먹어야 돼요. 지금 제가 죽을 때까지 먹는 약으로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이제 먹으면서 혈압을 재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게을러가지고. 제가 이 자동 혈압 기계를 샀으면서도 안 재요. 병원에 약을 타러 가면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봤습니까? 아니요. 재보시라니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주님의 일로 제가 충성 봉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그 우물가하고 자충성하고 생수하고 이런 단어들, 복음을 먹는다 이런 개념들, 생명력 이런 개념들, 여러분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서 여러분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이제 아예 귀에 못이 베끼게 해가지고 저는 아주 여기다 의식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 밤에 잘 때는 전립선약, 이걸 먹어야 돼요. 근데 깜빡하고 안 먹었다. 그러면 왜 머리가 아프지? 그러면 혈압약을 빼먹은 거야. 그럼 큰탈 나는 거예요. 제가 혈압약을 이제 어쩌다가 한번 빼먹으면 괜찮은데 계속 안 먹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혈압이 터져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혈압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장모도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7년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력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혈압약을 꼭 먹어야 돼요. 그 제가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고요. 뭘요? 자충성. 그러면 이 자충성을 해결하는 장소가 있다. 거기가 어디냐? 우물가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구약에서 우물가는 자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이삭과 리브가다. 그들이 처음 만난 장소가 우물가였다. 구속사로 볼 때 이삭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리브가는 신부인 우리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만난 우물가는 그냥 우물가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목이 마른 자로 살고 남편 5이나 둔 자로 살고 창녀짓 하는 자로 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우물가로 찾아와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은 이제 너의 자충성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다. 자충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려는 욕망이라고 했다. 생명력을 갉아먹기도 하고 생명력 결핍에서 비롯되는 신념이나 의지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강화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방해받는다. 물론 하나님은 누가 방해한데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지만 방해하는 당사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유다도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 유다는 며느리한테 모욕을 당한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야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으며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자아가 죽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 좀비다. 혹은 좀비 계열에 있는 사람이다. 좀비 계열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게 삼손이다. 가인, 니므롯, 르호보암, 이스보셋은 물론 모세, 아브라함, 다윗도 좀비 혹은 좀비 계열에 한 번 이상은 들어갔던 인물들이다.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의 좀비 시리즈는 정말 대단하다.
마블의 어벤져스보다 더 실감이 난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을 자랑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면 좀비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안 나왔을 것이다. 자존심 때문이라도 조상의 잘못을 덮고 좋은 얘기만 썼을 것이다. 우리나라 왕조실록에도 이긴 자의 기록만 남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한 계시라고 하지 않으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좀비든 잠비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아무리 이상한 존재라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회복의 장소로 우물가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력을 받아 좀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 만남의 장소 우물가. 창세기 16장 하갈의 우물가로부터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의 우물가, 창세기 24장 리브가의 우물가, 창세기 26장 이삭의 우물가, 창세기 29장 야곱의 우물가,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우물가.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하갈과 천사, 야곱과 라헬, 이삭과 리브가, 모세와 십보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렇다. 어떤 사랑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든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경 속 우물은 손으로 판 것이건 흐르는 샘물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었으면 계속 좀비로 살았을 인간들을 본받자는 건 말이 안 된다. 행여라도 순진한 아이들 앞에서 모세를 본받자느니 다니엘을 본받자느니 삼손을 본받자느니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 그들에게 주셨던 생명력을 달라고 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다니엘이 훌륭한 게 아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의 열심 외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도 상황은 그때와 똑같다. 우선 믿는 자의 자식이 좀비 되는 과정이 어느 시대나 비슷하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생명력 얻는 걸 배우지 못하면 자충성으로 살게 돼 유다형이 되든지 요나형이 되든지 야곱형이 된다. 사울 왕처럼 끝내 돌아오지 않는 해병도 있지만 부름받은 자라면 돌다가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한 가지, 선택된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요나처럼 끝까지 추격해서 항복시키고야 만다는 것. 우물가로 나오기만 하면 이삭이든 리브가든 야곱이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야 만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우물가가 어딘지 그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싫어가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소처럼 개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워 지내라. 얘야, 내가 너에게 생명력을 줄 텐데 이걸 가지고 개처럼 헐떡거리며 살지 말고 너는 이제 그 푸른 초장에서 풀 뜯어먹고 그냥 구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력을 줄 터인데 그걸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라. 가족에게 매일 밥을 해 먹여라. 아니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름받은 그 천직을 위해서 이렇게 써라. 그럼 쓰는 거예요. 근데 행여라도 주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자충성으로 살려가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라는 말 단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몸 바쳐서 일한다. 나의 능력 이상의 지치도록 나를 드린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식모로 또는 부하로 쫄병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아들과 귀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오늘 그 신부로서 만나는 그 주님, 그분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고 그 능력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한 끼로 충만하게 먹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든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을 오히려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삭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에게는 빵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문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